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장 1에서 40, 요한복음 장 42. 바트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날 요한이 예수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하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가 전에 말하기를 이제 오는 사람이 있는 나보다 앞선 그가 나보다 먼저 한 것 사람을 가리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튿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으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예배 자리로 저희들도 말씀 앞에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고 제대로 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사 간 할게. 세례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제일 먼저 기록한 당대에 많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의 행적과 가르침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행적에 맞춰서 기록하고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만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세례 요한의 많은 그 사역들 중에서 단 사흘 동안에 했던 증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이 사흘 중에서 첫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증언, 오늘 본문은 둘째 날과 또 셋째 날에 했던 증언. 오늘은 그 증언의 내용,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각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의 말씀은 첫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던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은 무리들에게 그를 소개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그때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에 가서 40일간 가시고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 모든 시험을 받고 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세례 받고 광야에 요한에게 다시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메시아관들이 좀 있긴 했지만 주된 메시아 사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전 다윗 왕국이 누렸던 그런 그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서 다윗 시대와 같은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평화를 재현하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 있는 나라로 다시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29절과 30절에서 자신이 전날 말했던 자기 뒤에 오실 그 위대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특별한 또 다른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고, 게다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양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짐승, 가장 연약하고 의존적이고 무능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그런 동물이었고, 자신들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에 매일 속죄의 제를 드려와서 또 다른 속죄의 양의 어떤 그런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했던 이 말에 속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도 요한은 그것이 자신이 예수님 곁에서 지켜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유대인들이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소개한 후에 자신이 예수에게 세례를 줄 때 있었던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말함으로써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40여일 전에 그가 예수에게 세례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봤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알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세례를 줄 때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는 그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오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걸러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단순히 성님만 비둘기같이 이렇게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확신은 한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미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렇다는 대답 대신에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대답은 이사야서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될 일이라고 예언한 여러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 그런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주님 자신이 내가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둘째 날인데 둘째 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것을 사람들의 앞에서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셋째 날이겠죠. 셋째 날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근에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말 속에는 자기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야속하게도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주님이 계시는 곳을 물어봅니다. 있는 곳을 알면 주님을 따라가서 함께 있겠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듣고 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시점이 그날 10시쯤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해가 뜰 무렵을 0시, 그다음에 정오를 6시, 6시, 그리고 해가 질 때를 12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0시쯤 되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 몇 시 정도 되겠습니까?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오후 4시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는 것도 성경의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어떤 신화나 전설적인 이야기 속에도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청전 같은 알고 계시죠? 심청전이 몇 분에 바다에서 뛰어내렸다는 그렇게 듣고 있지 않죠. 그냥 당시에 퐁당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바로 그 현장에 혹은 당사자였을 거라는 그런 암시도 됩니다.
이어서 이제 그 4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0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그때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갔던 그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제자가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를 데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은 시몬을 보시고는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의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는 게바라는 이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그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 베드로가 되어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피러죠. 피러, 베드로. 어떻게 해서 피러가 우리말로 베드로가 됐는지 신기하죠. 아무튼 피러, 베드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보라고 했다는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당시 가장 주목받던 그런 설교자였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가 주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영광을 좀 취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지만 그는 조금도 영광의 욕심을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왜 세례를 주느냐고 물었을 때도 질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대답을 했죠. 그렇게 대답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 자신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분에 비하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정도의 그런 정도 안 되는 바로 그분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소 엉뚱해 보이는 그 대답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심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점점 좋아져서 자신도 그렇게 봐주기를 자신의 어떤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조금씩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칭찬을 못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눈을 또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죠. 이런 인정과 칭찬의 유혹은 사실은 목회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존대를 받고 상석에 앉다 보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영혼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불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한 일을 두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지만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또 어떤 때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한 그런 어떤 피드백을 듣지 못할
때는 기도를 잘 못했나? 은혜를 은혜를 제대로 끼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원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방심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런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과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칭찬 이상의 것이고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팔로우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런 어떤 팔로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냥 믿는 것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또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는 그의 진실한 팔로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의 신실한 팔로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3일간의 특별한 증언 중에서 둘째 날과 또 셋째 날에 했던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을 갖도록 주님이 돋보이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는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faithful follow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한 그런 팔로워가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에 욕심을 내고 그 영광에 맛을 들여서 주님 축복되어가는 우리가 진진악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회개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또 주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처럼 또 그 제자들처럼 오직 진짜 주님의 수종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 사랑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맡겨진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